교회는 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교회는 늘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교회가 시작되어서부터 계속해서 교회는 항상 문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있죠. 우리가 이런 내용들 많습니다. 이제 초대교회를 본받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나 과연 이 최초의 교회는 완벽했느냐 하는 그 문제가 남아있죠. 과연 최초의 교회들은 완벽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헬라파, 그리스 출신의 과부들이 돌봄에서 좀 소외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고 분파가 나눠지고 소송이 일어나는 진짜 현대에 일어날 법한 모든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존재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교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이단들이 그 속에 들어왔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가운데서 칭찬만 받은 교회는 딱 2교회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책망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는 완벽할까? 거기에 대한 환상을 조금 벗어버릴 필요도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교회에 이렇게 나쁜 모습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 어떻게 보자면 좋은 도전일 수 있습니다만 이 부정성으로 만들어내는 행동에 한계가 있더라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느낍니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하자. 이게 틀렸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이 뭘까? 진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뭘까? 그것을 우리가 더 많이 보고 배우고 그 부정성 속에서도 원형의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계속 집중을 해야지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교회됨이 힘있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가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은 좋은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들을 찾아 배우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 속에서도 그 속에서 발견되는 교회의 신비와 영광스러움을 캐치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초대교회에 대한 환상이 좀 깨질 필요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교회가 처음 탄생하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처음 탄생했던 이 교회들의 어떤 본질적인 영광스러움이 담겨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함께 살아가면서도 유익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이, 우리가 함께 교회되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무엇을 꿈꿔야 하는지, 부정성 속에서가 아니라 소망과 희망 속에서, 그 영광스러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죠? 우리가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살면서 교회가 몇 번씩이나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한 소망을 잘라놓지 않아야지 그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파생하게 되는 2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상황은 무엇이었죠? 이 극단적 유대주의자였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 더 많은 박해를 하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함께 살펴봤고, 그가 회심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박해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유대 온 땅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이 처음
복음을 듣고 성령의 충만을 힘입었던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 문화적인 장벽, 종교적인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게 굉장히 특이점이었다는 사실을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심지어 누구까지도 그렇게 됐었습니까? 사도라 불렸던 베드로까지도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환상을 보여주고, 그렇죠? 보자기에 펼쳐서 먹으라 하는 그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온 손님들을 맞이하도록 하신 그 장면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두 사건, 그러니까 사울이 회심한 사건과 또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이 두 사건이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고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확실히 비극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극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은요,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언급될 만큼 굉장한 비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동일하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 들이닥친 비극이 복음의 펼쳐나감을 막아서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인 비극, 누가 봐도 객관적인 실패, 누가 봐도 객관적인 좌절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하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골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던 자들에게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생깁니까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이 문제 때문에, 이 신정론적인 문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왜 세상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철학적인 질문이고 고민하고 대답해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 저도 열심히 고민했습니다. 저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에 대부분의 시간을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의 답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해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질문하는 사람에게 무엇라고 대답해야 줄지는 제 속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질문이 가치 없다거나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하다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들이닥친 이 불행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일까를 답이 없는 그 문제를 싸매고 앉아 있다가 시간을 흘러보내지 않았다고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만약에 그 질문만으로 주저앉아 버렸다면, 거기 간 곳에서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란 말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하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정상일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고민 이 사람들 분명히 했겠죠. 왜 안 했겠습니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으로만 이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면서 동시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보다 압도하는, 그 고민을 압도하는 하나님을 쫓아감, 그 고민을 압도하는 복음의 몰아가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들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도 주를 쫓아가게 하심,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하고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죠. 성령 하나님의 신비로운 뭔가 기적과도 같은 현상들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되면은
인간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실제로 일으키시는 가장 신비로운 이 하나님의 우리의 내적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이거 죽은 사람 일으키는 것만큼 신기한 일 아니에요? 어떨 때는 우리가 그렇게 느끼잖아요. 하나님, 나 이제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성도로 살아가는 거 포기하고 싶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성도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신비가 있잖아요. 오늘 이 박해받았던 성도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발견된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혼란스러움과 어지러움 속에서도 복음 전하게 하시기를,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요, 분명한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흩어져서도,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흩어져서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이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넬료와 베드로를 다루시는 이 사건에서 본 것처럼 인격적인 시간을 가지고 각 사람을 또한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초기의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건은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부터도 최소한 몇 년 정도 더 흘렀을 때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한 장 한 장 넘어가니까 이 역사서에, 우리 특별히 여러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역사서를 읽을 때 우리가 한 장 한 장 읽어가 보니까 이게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요. 아니에요. 최소한 몇 년이 흐른 거야. 최소한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만 봐도요,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시는데 그게 몇 장 간격이 안 돼요. 근데 실제 시간으로 보면 30년, 40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바로 전에서 40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의분을 주셔가지고 이 파라오의 집에서 뛰쳐나왔던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찾아가신 그 사건이 나타난 게 모세가 몇 살 때였죠? 80살 때였어요. 이 40년간의 간극이 몇 장으로 그냥 지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착각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시간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시고 어떤 각 사람을 설득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흐르는 와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 지역에,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입니다. 그렇죠? 구레네 출신 유대인들이, 이건 좀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추적이 됩니다. 이 출신의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안디옥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출신 유대인 몇 명이 그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는데 이 복음 전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특별한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을 받은, 이름이 기록될 만한 아주 그 교회의 이 주축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던 것이 아니라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들 몇 사람에 의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은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대도시였습니다.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의 수도는 로마, 그죠? 두 번째 도시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오늘 나오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아주 세속적이고 현대화된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종교 난민으로 지금 도망쳐와서 이제 여기서 제대로 뿌리도 내리지 못한, 어떻게 보자면 그 도시 사람들에게서는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종교 난민들이 와가지고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름도 모를 그 유대인들에게, 이름도 모를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함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납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특이한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기도 하고 또 다른 집사님들을 보내기도 해서 그것을 보고 관찰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정상적인 일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바나바라는 집사님인지 누군지 모릅니다. 네, 이 바나바는 아마 목회자였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나바를 보내게 되는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요, 쉽게 말로 요즘 말로 치자면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나바가 누구냐? 사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울이 예수님께로 잘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곳에서 가서 이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의심스럽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그런 일이구나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생각과 뜻을 주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감지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바나바는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사건이 하나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상한 사건인지를 분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인 줄로 알았습니다. 바나바가 이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함께하다, 지속하다, 함께 걸어가다 이런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권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 더 열심히 하세요. 복음 더 열심히 전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그것을 지속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이 필요합니다. 이 권면을 지금 바나바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회적 권면 가운데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랬고 그 바로 다음에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지역 가운데 아주 세속적이고 아주 종교는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세속적인 종교, 그냥 성공과 어떤 물질주의를 숭상하는 그 세속의 종교에 심취해 있는 아주 그 로마 제국의 세 번째 큰 도시, 우리나라의 세 번째 도시는 어디 정도 될까요? 대전 정도 됩니까? 맞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대로마 제국이잖아요. 지금의 미국에 한번 비견해 볼까요? 미국의 세 번째 도시는 어디일까요? 중국의 세 번째 도시는 어디일까요? 상하이 정도 됩니까? 아니면 광저우 이런 데가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 번째 도시 어마어마하게 세속적이고 화려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그런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철학과 지식이 많고 지혜가 넘쳐나고 최신의 문물이 발달해가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면 누가 믿겠어? 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커지다 보니까 혼자 목회하지 못할 것을 감지하고
동역자를 초빙하여 옵니다. 함께 동역하여 목회할 사람을 초빙하여 옵니다. 그게 바로 나중에 바울로 불리게 되는 회심한 사울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학자들은요, 아마도 이때의 사울이 회심한 지 한 6년에서 7년 정도 지났을 때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성경을 3년에서 4년 정도 연구하고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그곳에서 믿는 무리들을 가르쳤다라는 부분이 이 갈라디아서와 다른 성경에서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추정해 봤을 때 지금 이때는 사울이 회심한 지 한 6년에서 7년 정도 지났을 때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우리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9장부터 8장부터 혹은 7장의 마지막 이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이 11장까지 4장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언급을 계속하면서 왜 이걸 붙여놨을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하는지 19절 말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에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이 스데반 때문에 흩어진 자들, 이 스데반 때문에 원치 않는 고통에 처하게 된 자들, 스데반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게 된 이 자들을 목회하는 목회자로 사울을 초빙해 온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이거 굉장히 논란되지 않았겠습니까? 바나바 감수성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피해자 중심적으로 생각해야지, 바나바 이 사람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울이 회심한 지 6, 7년 정도가 지났겠지만,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겪었던 이 사람들의 고난의 시간도 있지 않았겠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을지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 가운데서는 아주 가까운 친구가 감옥에 잡혀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는 사울 때문에 이 스데반 이후에 죽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너무나도 친했던 사람이, 혹은 그 가운데 가족도 있을 수 있었겠죠. 친척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잡아서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용서하기 쉽겠냐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자를 받아들이기가 쉬웠겠냐는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 큰 소란이 일어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고 자주 바나바에게만 집중합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사울까지 이렇게 초대해 와가지고 자기가 혼자 여기를 목회할 수도 있는데 함께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바울이 더 유명해졌는데, 그건 너무 이제 이 두목 중심적인 생각이죠. 그 시간을 겪었어야만 했던, 아직 그들에게는 그 현재 진행형인 그 고통의 순간들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으로 사울을 목회자로 초빙해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숙한지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 사울을 받아들이고 이 사울에게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나의 목회자로 모시고 이 목회자에게 내가 잘 훈련받기를 자초합니다. 그의 지도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좋은 성도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낭만이 있죠. 낭만이 있습니다. 그냥 옳고 그름, 맞고 틀림, 감수성의 문제, 얼마나 예민하게 사안을 받아들이는가, 그냥 이 문제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성도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누리게 되는 아름다운 낭만이 이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 이 너무나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속에서 이와 같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이곳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지금 우리야 뭐 어떻게 보자면 좀 중립적인 언어일 수도 있고, 또 믿는 우리에게는 좀 긍정적인 언어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비아냥거림이고 조롱의 의미였습니다. 이 그리스어로 크리스티아노이 혹은 크리스티아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리스도와 동류인 자들, 여기에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저기 유대 땅에서 사형당한, 그것도 로마 최고 형벌인 십자가형의 처형을 당한 저 이상한 애들, 저 종특들, 이 크리스티아니들, 크리스티아노이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규정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 이게 어떤 주석에서는 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들을 이렇게까지도 번역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처형당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 이 조롱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말로밖에는 설명되지 않는 독특한 정체성. 지금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를 이루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땅에서 세워진 사실상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후에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지중해 연안에 복음이 다 이렇게 여기를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위기, 이 교회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혼란스러운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요, 자기가 스스로를 지칭한 호칭이 아니었어요. 내가 나를 아이덴티파이하는 그런 호칭이 아니었다고요. 외부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의 동료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외부에서부터 주어진 정의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이런 어떤 정체성보다는 이익 집단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혹은 정치 집단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혹은 뭔가 애매한, 하나님을 따른다면 저러지는 못할 것인데 그런다고 또 입에는 또 하나님을 입에 올리고 말이죠. 이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구성하는 자들조차도 교회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실수하기 쉽냐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게 교회야. 혹은 위로해 주는 게 교회야. 여기 왔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교회야. 문턱을 낮추는 게 교회야.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다라는 것으로만 집중하기도 너무나도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물론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뭔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져서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노래하는데 뭔가 좀 뭉클하더라고요. 저희 그런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럴 수 있죠. 중요합니다. 그것이 처음 교회에 진입하는 통로가 충분히 될 수 있고, 우리가 여기에 찾아오게 되는 뉴비들을 위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할 필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이들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시켰던 것처럼,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서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그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규정될 수 없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가 자기들을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이 대도시 안디옥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그와 같이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자들에게서 어떤 특징이 나타났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볼까요?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일로 도망치다시피 안디옥으로 이민 온 종교 난민들이었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안 그러면 때린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가운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을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한 원수 사울이 그들에게 목회자로 왔을 때 성령 안에서 겸손하게 그 권위 가운데 순종하고 그의 지도를 받아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성숙한 모습을 또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원수,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독특한 새로운 정체성으로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이 교회됨을 이루고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광스러운 이 안디옥 교회,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방 땅에서 생겨난 첫 번째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본받자. 좋죠. 본받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이들을 이와 같이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 너무나도 평범한 이 사람들 속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어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의 탁월함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탁월함에 있습니까? 우리의 용기 많음에 있습니까? 혹은 우리의 어떤 성품에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 소망을 두면 빨리 접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교회됨을 유지하고 계속 이 교회됨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그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르심과 그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고 우리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속에서 소망과 영광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발견될 때,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발견될 때, 우리 가운데 문제가 발견될 때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넘어서 일하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좀 절망적인 마음이 찾아왔을 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소망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익숙한 바운더리, 내가 안전하게 쳐놓은 어떤 그 안전지대를 넘어서 복음을 위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나의 안전지대를 넘어서 복음 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종교적 성장이 나의 아집과 독선을 강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독특한 정체성으로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소망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어떤 이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받아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당연히 다 맞는 말이지만 그 교회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는 말이에요. 그러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규정될 수 없는 그 독특한 정체성 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행위 자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던 크리스티아니로, 예수쟁이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님, 이런 모습들이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위선이나 가식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그와 같은 은혜를 만들어내고, 그런 척으로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 솔직히 하는 게 쉽지 않아. 그러나 위선으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걸 참고 하는 거예요. 이건 위선이랑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난 여전히 하기 싫고, 나는 여전히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기가 싫고, 나는 여전히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기가 싫은데,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을, 그렇게 동참하기를 요청하시니까 그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바나바 목사님이 이 안디옥 교회에게 주시는 그 권면과 동일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3절 말씀 한 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도 동일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기도만 하고 있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 안에 머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결단, 부르심, 헌신 등 어떤 자연스러우면서도 강력한 결단이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말뿐으로 하나님 안에 저 머물러 있을게요, 수원 들어가서 안 나올게요 하는 것이었다면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심으로, 이들이 성령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주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굳건하게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은 훨씬 더 역동적이란 말이에요. 역동적이란. 우리가 경건의 습관을 만드는 연습을 하고 있죠. 바로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규정되어지기 위함입니다. 저도 내일부터 5일 동안 전화기도 쓸 수 없는 예수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 역시도, 저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서는 목사는 둘째치고 그리스도인처럼 살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라고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살게 하옵소서. 또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우리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각 사람들이, 우리 서로가 진짜 이와 같은 정체성,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규정되어질 수 없는 이 서울 한복판 이 도시 가운데서 이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